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가정이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을 돌아보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관계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몇 장 후에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을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어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집이나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 실제로 이 땅에 사셨던 그런 삶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 다른 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나셨던 때에 그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죠. 그 12살 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데 3일 만에 성전 안에서 찾게 됩니다. 자,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사렛 그 고향 땅 집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부모님들이 찾았을 때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향 땅 집에 돌아와서 다시 요셉과 마리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뜻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은 10계명을 보게 되면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으로 근거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던 그런 모습, 이런 걸 먼저 마음에 둔 가운데 고면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정들을 소중하게 보셨고 실제로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귀하다. 여러분, 왜 귀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더 귀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자, 이것은 하늘과 땅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상 질서와 다른 그런 질서가 올 것이고, 지금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은 첫사람의 몸이잖아요. 이 몸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살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달라질 겁니다. 관계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속도 겉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말씀을 따르면 달라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있는 가정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많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가정.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예로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말도 맞고 또 없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우리가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고, 하여튼 이를 우리가 구별해요. 이 둘은 또 서로 사실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구별을 왜 중요한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있는 가정이 아니고 어디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가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죠. 금방 답이 나오시잖아요. 이 질문 너무나 쉽죠. 당연히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해도 좋다, 법을 어겨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인 관심, 최고의 관심,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닙니다 할 정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세상 가정입니까? 하나님 가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세상 가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가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이 영원토록 분리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 가정입니까? 분리되면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뭐야?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네요,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의 가정이 하나라고 하는 면에서는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면에서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정에서는 만일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여러분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부부 관계는 어때요? 그건 변화가 됩니다. 이혼한 다음에도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혼한 다음에도 우리가 부부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정은 영원토록 나누어짐도 없고 분리됨도 없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많은 게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사랑보다 돈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하나가 되기는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 사랑이 온전하면 그게 온전한 가정이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도. 세상 가정은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가족 식구들 간에도 어떻게 뭐가 잘못되면요, 서로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은 사랑 가운데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보다 더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정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권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가정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가정의 식구들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가정의 식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가정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 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족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지 됩니다. 보통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백성들은 법을 따라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법에 맞는 정신과 뜻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나라의 올바른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가 되시냐면 뜻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이 하나님 가정으로 표현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은 법이 아닌 뜻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뜻으로 하나가 된다. 여러분, 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하고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하고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법으로 하나가 돼도 뜻으로 하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항상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도가 하나가 당연히 되면서도 나아가서 뜻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다 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부에 있는 이 하나님 가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 아버지의 뜻에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아주 기뻐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다. 보세요.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럼 또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항상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뭐라고요? 그 아버지도 항상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좋은 가정이 있어요? 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걸 행하셔요. 그래 아버지는 그걸 보고 항상 기쁘셔갖고요, 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다 들으셔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 하나님 가정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일을 하는데 뜻이 맞아서 한번 일을 해보세요. 일하면서도 기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힘도 덜 들고 피곤도 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이 안 맞아 보세요. 힘들죠? 거기다가 서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말이 있어요. 있는데도 뜻이 맞지 않으면 이미 했던 약속의 말 때문에 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가정은 뜻으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바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가족 식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한 가족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면 예수님과 한 가족 식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 세상 가족 식구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도 들어와야지 되고요. 우리가 아는 이웃 사람들도 다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가정 안으로 다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정 안에 들어와 거할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일터에도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하나님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가정, 실제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가정이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것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가족 식구들이 되는 곳이 그래서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의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 모임에 가면 부부가 꼭 붙어 다니고 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임에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정에 나타나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때로는 부부면서도 부부가 아닌 것처럼 좀 하고, 형제나 자매이면서도 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좀 때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뭐 부부관계를 부인하라, 혈연관계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를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더 잘 세워집니다. 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세상 가정이 한뜻과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영원토록 하나가 되시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가정으로 모든 식구들이 들어와서 거하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거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가정 중에 아직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의 식구가 되지 못한 그런 우리 육신의 식구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좋은 하나님 가정의 가정 식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가정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목양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초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에 온전한 식구가 되기를 잘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그 하나님의 가정처럼 잘 세워나가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가정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양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가정을 닮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로 간에 주님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머니와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더 좋은 그런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또 딸이요, 또 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